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피난처인 아둘람 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둘람 굴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굴이 주는 의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게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 이 문제를 삶의 무게감으로 어깨에 올려놓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찾아가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품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은 다윗은 육력을 상징하고 육성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사울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의 위상은 떨어뜨리고 다윗의 위상은 높이는 바람에 이로 인해 사울 안에 시기심이 발동하여 다윗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다윗은 악인들에 쫓겨 20대 초반부터 최소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지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서 29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21장 10절에 그곳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은 가드 지역을 떠나 아둘람 굴로 내려와서 숨어 지내게 되었는데 그가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의 귀에는 그러한 소문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마땅히 그것에 와서 살아야 할 자들,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귀로 듣게 하셔서 악인의 귀는 닫으시고 의인의 귀는 열으시고 악인의 길은 불통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의인만 된다면 여러분의 앞길에 환한 등불이 켜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몰려든 자들이 누구인가? 첫째, 환난당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숨어있던 아둘람 굴에는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의 아버지의 온 친족이 함께 거했다고. 당시 다윗을 당장 붙들어 죽일 수 없게 된 사울은 다윗의 형제들과 부모와 친족까지 위협을 했거든요. 다윗을 찾아도 발견할 길이 없으니까 이미 아둘람 굴로 도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 대신에 그 아버지의 친족과 형제들을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혈안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울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윗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성령의 조종을 받고 있는데 아두람굴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고난 중에 있던 자들 그리고 사울의 통치에 불만이 있던 자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대장으로 삼고 통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둘람굴에 모여든 이유는 오직 한 사람 다윗이었다. 이게 이유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사람 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환경 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 존속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금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용사이자 신앙의 거자이자 믿음의 용장, 지식의 지장, 인격의 덕장 이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 사울 다음으로 세우실 진정한 왕이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아둘람굴에는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곳에는 서로의 위로가 있었답니다. 위로는 마음으로 먹는 보약입니다. 서로의 위로가 있었답니다. 서로가 그 위로의 힘을 얻으며 장차 세워질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을 꿈꾸는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서로의 위로로 좌절하지를 않았어요. 위로가 있는 곳에는 좌절이란 없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희망이 솟아올라오고 위로가 있는 곳에는 소망의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좌절은 없다는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그들은 좌절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가 위로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강목사님도 오늘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애통한 일이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그러나 장로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위로도 아니고 주님의 위로, 이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사울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환난을 서로의 위로로 감쌌대요. 다윗도 찾아온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여러분 다윗도 위로를 받아야 될 자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위로받고 위로하였다. 당시 다윗은 위로받지 않고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왕이었어요. 악인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초라한 신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영접하고 음식 대접을 하였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상태였거든요. 열심히 다윗을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모든 영양분 이런 것을 다 이 사람이 알아서 다윗에게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공급해주고 건강을 책임졌던 아히멜렉, 이 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높 땅에 거하는 제사장 85명이
떼죽음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윗 곁에 누가 있었느냐? 신실한 제사장 아달이 있었고, 아멘. 그리고 신실한 선지자,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넣어준 가시라는 선지자가 곁에 있어서 다윗을 조언해 줍니다. 어떻게 조언해 줬을까요? 다윗 왕이여,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소. 하나님이 당신 편이요. 하나님은 아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인 당신 편이 힘을 내시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5절과 그리고 20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같이 주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돕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의 사람 곁에는 항상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의 주변에 모여든 자들은 서로의 환경을 보면 위로할 처지가 못 되었지만 다윗을 보니 안타깝고,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보니 안타까워서 서로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유기체인 교회는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고, 여러분도 저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면 진정한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 따라 하는 것이다. 순종이 빠르면, 순종의 속도가 빠르면 응답의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또한 어떤 말씀을 지켰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서로 어려울수록 위로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고난 때에도 서로가 위로하고, 환난 때에도 서로가 위로하며, 슬플 때에도 서로가 위로하고, 어려울 때에도 서로의 위로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위로하였기에 그곳에서 다윗의 아들랑 공동체는 서서히 유다 왕국의 면모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위로의 현장에서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삶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환경도 들어가 있고, 우리 예일교회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빚진 자들이었다. 여기 빚진 자들은 사울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본인들의 실수로 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고리대금 업자에 시달리던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6절과 열왕기하 4장 1절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물에 피해 있을 때 그곳으로 간 그들의 수가 몇 명이었다? 400명가량이었다.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다윗의 부모와 형제까지 죽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전 성경에 보면 장관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두머리가 되었다, 대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그분은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며 그분은 마귀를 지배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가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위로하고 후에 일어날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고 단결하여 공동 전선을 펴고 나아가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생생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들은 비록 세상과 구별되고 그들은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비록 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심으로 거기가 하늘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0평짜리 2000평짜리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간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는 진리가 집어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준천국을 그대로 천국으로 우리 옮기는 자들이 우리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고백이 달라졌어요. 어떤 고백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완전히 그전하고 달라졌어요. 왜냐? 신앙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이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했습니다 하던 자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권 의식이 강하면 주께서 나에게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보상은 주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 내가 신부로서 들려 올라가는 이것이 최고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계시록 4장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인데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겠어요? 아둘람 굴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성장을 통하여 신앙 정신을 통독히 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알았던 다윗 신앙의 용맹성 이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어 고통스럽고 빚을 갚을 가망이 없어 실패한 인생처럼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들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믿음으로 새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새로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새 출발, 내일도 새 출발. 매일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머쥐고 이 말씀 따라 매일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될 자들이 우리거든요. 옛 것은 버려버리고 새 것을 취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나를 가다듬고 나를 끌고 천국으로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 출발하라 보내신 거예요. 거기 새 출발하라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은 것은 비록 도망자라 할지라도 다윗을 존경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인 고로 서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뭐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은 것은 다윗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똑똑히 봤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들은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원수를 쳐부신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머, 다윗은 지금 도망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비참한 신세라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왜요? 그 골리앗,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것을 이들은 똑똑히 봤거든요. 현재는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란 문자적으로 영혼의 쓰라림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혼의 쓰라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시행하고 있던 사울의 정치에 대해 영적 고통을 느꼈던 애국지사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많은 용사도 있었다고 역대상 12장 1절로 18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점점 타락하고 쇠퇴해가던 사울 통치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며 안주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자로 부름받은 다윗과 더불어 고난당하기를 기뻐한 자들이었대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나 봉성가 가사를 보면요, 항상 인생엔 뭐가 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그 고난이 없어지고 고난의 자리에 영광이 다가온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생은 고난과 함께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님이 소망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의 악정으로 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 그동안 다윗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친족들까지 위협을 느꼈으니 얼마나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겠습니까? 이같이 사울에 의해 공동체는 붕괴되었지만, 붕괴되니까 원통함이 찾아왔겠지요? 그들은 원통함을 이 자리에서 접어버리고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 아둘람 굴에다 또다시 같은 운명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아멘. 비전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즉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방송을 보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고린도서 1장 10절대로 결국 아둘람 공동체는 모든 절망을 접고 다윗을 위시하여 또다시 재기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답니다. 절망의 공동체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회복의 공동체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피 생활 중에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곳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둬버린 거지. 신앙은 신앙대로 가버린 거고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에게 오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는 환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빚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원통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야 할 세 가지 문제 명제라고도 말해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오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관념적인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은 죽은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살아있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앙자를 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자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멘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멘토가 계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아멘. 언제라도 찾아가서 여쭈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상징하는 다윗은 이들을 다 영적인 용장으로 만들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합시켰으며 비전의 나라로 바꾸는데 1등 공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유다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아둘람에 갔던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나라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영혼에 쓰라림이 있는 자들이 다 아둘람굴에서 세상의 영적 용장으로 만들어져 갖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세상은 사울 같은 마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귀로부터 피하여 오는 자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주님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자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열어집니다. 아둘람굴에 오니 즉 주님에게 오니 주님을 찾아오니 그 빚이 다 청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곳으로 가십시오. 주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런 자를 떠나가는데 아둘람굴로 온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초라하게 그지없이 들어와 영적으로 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세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인간의 가장 깊은 의식을 연결시켜 준다고 욥기 장 7절에 기록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도 연합된 무리는 어떤 단체보다 진실하고 결속력이 있게 되고 숭고조차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의 공동체가 다윗 왕국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출발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 8장 7절과 이사야 60장 22절대로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빚을 지고 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힘들수록 생각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의 건강은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병들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말아요. 생각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아멘. 예, 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환경으로 돌려버리면요 그는 한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미래의 꿈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면 한없는 축복이 다가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400명 공동체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몇 명으로 늘어나지요? 600명으로 늘어나요.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전체 숫자는 최소 1000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후에 다윗이 거느리던 600명의 장정들은 블레셋이 그일날 거주민을 쳐서 타작 마당을 강탈하려고 할 때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날 거주민을 구원해 줘요. 아멘.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 37명, 이 37명은 대부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던 시기에 다윗에게서 나온 자들이요 엄청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일날을 구원해 주는 자가 되고, 이 37명은 어마어마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아둘람 굴에서 훈련을 받아 다윗에게 충성을 당한 용사들이 되었다.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에게 충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시간들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열악했지만, 위험했지만,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조언을 하였고, 선지자 갓도 다윗 곁에 머무르면서 선지자 정신을 다윗에게 심어 주었으며, 그렇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서서히 유다 왕국의 면모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 출발하는 발걸음, 새 믿음으로 출발하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이요 정말 축복의 면모를 하나님이 갖추게 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예요. 길이 있어요. 아멘.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란 원어적 의미는 피난처다. 우리 하나님은 산성과 피난처와 또 요새와 방패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는 이게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전쟁 용어가 성경에 들어오는데, 그러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답니다. 인간 방패가 되어 주신답니다. 산성에다가 높이 올려놔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요새 숨겨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이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꼭 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결론 내립니다. 다윗과 아둘람굴의 공동체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따랐던 자들은 오늘날 참된 안식과 기쁨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주님은 머리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그렇게 꼭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영적 양분이 나에게 들어왔어. 우리는요, 신앙을 세 가지로 검증하고 나를 점검하고 믿음이 떨어졌는가 믿음을 끌어올리고 사랑이 떨어졌는가 사랑을 또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고 소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세의 소망을 굳게 잡으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약에는요 어떤 인사를 두 번 했느냐 샬롬 샬롬 이게 구약의 인사법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평안하니요 평강하니요. 신약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인사법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마지막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성경이 거기서 클로징되는데 마감되는 자리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항상 달고 살아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처음에는 사울을 패해 도망을 다니는 운명 공동체였지만 이들에게는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둘람 굴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명제인 뭡니까? 환난당한 자, 환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두 번째 뭐지요? 빚진 것이 청산이 되며 세 번째 마음의 원통함이 풀어진다. 응답받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 어디 오면 아둘람 굴에 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프기도 하시다가 고치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다가 싸매기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이 아둘람 굴이라면 여기서 신앙의 용장으로 길러져서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